여호수아 18장을 보면요, 참 흥미로운 상황이 펼쳐져요. 가나안 정복이라는 큰 전쟁은 거의 끝났거든요. 그런데 아직 약속의 땅을 다 차지한 건 아니었어요.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 지금부터 함께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여러분, 큰 프로젝트를 거의 다 끝내놓고 마지막 제일 중요한 단계를 앞두고 갑자기 나태해진 경험 혹시 없으신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그랬어요. 큰 전쟁에서 이겼다고 안주해서 마지막 과업을 미루고 있었던 거죠. 여호수아 18장은 바로 이 문제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먼저 이스라엘 공동체에 아주 중요한 변화가 생깁니다. 바로 그들의 영적인 중심지가 새롭게 정해지는 건데요. 모든 백성이 실로라는 곳에 모이게 됩니다. 이 실로에 뭐가 세워지냐면요. 바로 회막이에요. 광야 시절부터 계속 옮겨 다녔던 바로 그 임시 성소 말이죠. 이게 이제 실로에 영구적으로 딱 자리를 잡게 된 거예요. 이건 그냥 이사 한 번 한 게 아니에요. 이제 방랑 생활은 끝났다. 드디어 약속의 땅에 제대로 정착하는 안정의 시대가 시작됐다는 걸 선포하는 아주 상징적인 사건이었던 거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게 이 실로라는 이름의 뜻이에요. 평화를 주는 자, 메시아라는 의미를 담고 있거든요. 이게 창세기 49장 10절에 나오는 야곱의 예언과도 연결돼요. 그러니까 실로는 그냥 지리적인 중심이 아니라 앞으로 오실 진정한 평화, 바로 메시아를 소망하는 신앙의 중심지가 될 거라는 걸 암시하는 이름이었던 거죠. 아니 그럼 왜 많고 많은 땅 중에 하필 실로였을까요? 여기에는 한 3가지 정도의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스라엘 땅 거의 정중앙에 있어서 모든 지파가 모이기가 아주 편했고요. 두 번째는 당시 리더였던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잖아요. 바로 그 에브라임 지파의 땅이었기 때문에 행정적으로도 좋았겠죠. 그리고 마지막,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이름이 가진 상징적인 의미, 이게 아주 중요했습니다. 자, 이렇게 새로운 중심지도 정해지고 이제 다 된 것 같은 분위기인데 여기서 심각한 문제가 하나 드러납니다. 바로 아직 자기 땅을 분배받지 못한 지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한두 지파도 아니고요. 무려 7지파나 됐어요. 전체 12지파 중에 절반이 넘는 지파가 여전히 자기 몫의 땅, 그러니까 기업도 없이 그냥 머물고 있었던 겁니다. 이 답답한 상황을 보고 있던 여호수아가 정말 따끔하게 한마디 합니다. 여호수아 18장 3절인데요.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이건 그냥 빨리빨리 해, 이런 재촉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일에 게을러진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담겨 있는 거죠. 아니, 왜 그랬을까요? 왜 이렇게 머뭇거렸을까요? 아마도 이미 정착한 다른 지파들이랑 같이 모여 사는 게 편하고 좋았을 거예요. 굳이 흩어져서 아직 남아있는 적들과 싸우면서 땅을 개척해야 하는 그 수고와 어려움이 두려웠던 거죠. 이거 약간 우리 모습 같지 않나요? 중요한 일인 거 알면서도 시작하기 무서워서 미루는 거요. 결국 메투엘리가 지적한 것처럼 이건 하나님의 약속을 향한 열정이 식어버린 일종의 영적인 나태함의 문제였습니다. 자, 이렇게 지지부진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리더인 여호수아가 아주 지혜롭고 체계적인 계획을 딱 내놓습니다. 여호수아의 계획은 아주 명확했어요. 1단계, 각 지파에서 대표 3사람씩 총 21명을 뽑아요. 2단계, 이 사람들에게 아직 주인이 없는 땅을 쫙 둘러보고 7부분으로 나눠서 지도를 그려오라고 시킵니다. 그리고 마지막 3단계, 모두가 모인 회막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아서 아주 공정하게 땅을 나누는 거죠. 생각해보세요. 이 과정이 쉬웠을까요? 절대 아니죠. 답사자들은 아직 그 땅에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들의 위협을 무릅쓰고 다녀야 했어요.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그 힘든 임무를 멋지게 완수해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바로 제비 뽑기예요. 이게 그냥 운에 맡기자 이런 게 아니에요.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 그러니까 땅을 답사하고 지도를 그리는 계획을 다 세운 다음에 마지막 결정은 하나님의 주권에 맡긴다는 신앙의 표현이었던 거죠. 이렇게 하니까 누구도 불평할 수 없는, 모두가 받아들이는 공정한 결과가 나올 수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실제로 땅이 어떻게 나뉘었는지 그 첫 번째 사례를 한번 볼까요? 가장 먼저 제비를 뽑은 지파는 바로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베냐민 지파가 받은 땅은요, 그 위치가 정말 기가 막힙니다. 남쪽에는 가장 강력한 유다 지파가,
북쪽에는 또 다른 강력한 세력인 요셉 자손이 있었는데 베냐민이 바로 그 두 지파 사이에 딱 끼게 된 거예요. 이건 그냥 우연한 지리적 배치가 아니에요. 마치 강력한 형들 사이에서 보호를 받으면서 나중에 이스라엘 역사에서 유다와 함께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거라는 걸 보여주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었죠. 게다가 베냐민 지파가 받은 땅에는 우리가 성경에서 아주 많이 들어본 중요한 도시들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여리고, 베델, 기브온 같은 곳들이요. 심지어 예레미야 선지자의 고향인 아나돗도 이 땅에 있었고, 미래의 이스라엘의 심장이 될 예루살렘의 북쪽 지역도 바로 이 베냐민 지파의 몫이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먼 옛날 이스라엘의 땅 나누기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이 이야기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제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해 볼 시간입니다. 주석가 매튜 헨리가 이 부분을 보면서 이런 통찰을 남겼어요. 많은 사람들이 눈앞에 있는 작은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려는 진짜 큰 위로와 복을 스스로 걷어차버린다고요. 딱 7지파 이야기죠. 혹시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지금의 편안함이 좋아서 혹은 미래가 막연히 두려워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해 두신 그 풍성한 기업을 향해 나아가는 걸 주저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자신에게 이 질문을 던져보면 좋겠습니다. 지금 나의 영적인 나태함을 깨고 믿음으로 붙잡고 나아가야 할 하나님의 약속, 바로 나만의 기업은 무엇인가요? 여호수아와 그 용감했던 답사자들이 보여준 것처럼 우리도 그 순종의 첫걸음을 내디딜 때 비로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맛보게 될 겁니다.